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가족들과 꼭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어른들 인사해야 하고 방문해야 되는 어른들 꼭 잘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명절 되면 이렇게 챙겨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연락 드려야 할 사람도 있고 또 만나 뵈야 할 사람도 있고 챙겨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끔은 만남에 두려움이 있고 만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해야 돼. 저 사람 친척이고 가족이지만 연락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 한번 용기 내 보십시오. 연락이 조금 멈춰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기 내서 한번 연락해 보시고, 또 함께 만나서 식탁 교제하고 또 함께 차 마시고 시간 보내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갑자기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시무룩해지네요. 어려운 사람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만남을 회복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괜히 먼저 또 이렇게 설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막막하면 먼저 하나님, 제게 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는데 이렇게 괜히 무슨 말 했다가 꼬투리 잡힐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랑 어떻게 잘 관계를 열어가고 싶은데 제 입술에 지혜를 좀 주시고 제 입술에 제 마음에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는 통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포동포동하게 이번 주는 한 주는 스스로에게 봐주는 걸로. 여러분,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어떤 것들을 좀 같이 사순절에 나눠볼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 연말부터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시리즈로 한 9주 정도 이렇게 지난주까지 이 큐티책으로 쭉 묵상하다가 좀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다른 본문들 가지고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큐티책 안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책 꼭 구매하십시오. 이제 다시 큐티책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큐티책 내용 보니까 3월달, 4월달도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다 말았던 나머지 부분을 3월달, 4월달에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이 사실 다 중요하지만 사순절을 쭉 지나면서 좀 중요해 보이는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추려서 같이 묵상하고 좀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이번 사순절은 요한복음과 함께 잘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별로 싫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오늘 시작부터 왜 이러세요 자꾸? 괜찮죠? 네, 요한복음 누리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해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호기롭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넓게 잡았다가 이렇게 명절 끝날 때까지 설교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로 줄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개론과 좀 시대 정리, 배경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고 성경 바깥에서 이해를 좀 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한번 귀 기울여서 따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다들 대학생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양 수업으로 철학 수업 한 과목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큐티 해보시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게 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예요. 이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그 어간쯤에 한 10년에서 넓게 보는 사람은 한 12년, 13년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정확하진 않아요. 에베소 지역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에베소 지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서 담아놓은 것을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90년부터 100년, 90년부터 102년, 3년 요 어간에 쓰여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기를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실제로 AD 90년에서 100년쯤 그 어간쯤에 마태, 마가, 누가라는 세 가지 복음서가 되게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필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한 권 더 필요해 해서 적은 거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 마가복음은 실제로 AD 70년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AD 90년쯤, 마태복음은 80년, 90년 그 어간에 이렇게 쓰여져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 개 복음서가 이미 널리 다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은 왜 굳이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썼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 이렇게 몇 권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독자들이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라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고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철학과 학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은 형태의 어떤 것으로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요한 공동체에서는 승부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하나씩 모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써내려가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탁월했던 이성과 학문을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익숙한 문화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이방인들 중에 혹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기록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 하고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시대 배경을 좀 잘 알고 들어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무게가 좀 있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혹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왔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당황한 눈빛과 흔들리는 눈동자, 제가 어떻게 오늘 한번 캐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3 때인가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 2번 이렇게 읽다가 아빠한테 공부 안 하고 책만 읽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께 천국 가면 한번 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혼나기만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 로마사를 연구했던 사람이 로마의 전성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지정하냐면 BC 27년 그 옥타비아누스가, 제가 정확히 그 해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바다 위에서 전쟁을 한번 하는 때가 있어요. 그 해전부터 시작해서 AD 300년까지
한 300년, 33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을 로마 제국의 전성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철학 수업 시간 때 들어봤을 텐데 로마에는 5 현명한 황제, 굿 엠퍼러라고 하는데 오현제라는 표현 못 들어봤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어왔잖아요. 제가 오늘 듣고 왔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끌고 가보겠습니다. 그 로마에는 현명한 5명의 왕이라는 이 칭호를 가진 오현제 시기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AD 96년부터 그 다음에 180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아는 팍스 로마나를 로마가 선언합니다. 모릅니까 이것도? 로마의 평화. 여러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팍스 로마나를 선언해요. 로마의 평안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오현제 때 가장 넓은 영토,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가 뭐 이렇게 많은 이민족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 힘으로 통합하고 규합해 놓은 세력이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분이에요. 내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라는 대제국이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해야 되는 전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거기 전쟁이 일어날 만한 데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날 만한 데서 일어났지 하고 받아들이는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내분이에요. 내분. 로마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분의 문제, 내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다시 그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한 가지 그 이민족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제1신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탁월한 신이 로마의 황제이고 나머지 이방민족, 힘으로 규합했던 이민족들과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인정해주는 조건적 종교 수용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종교 생활하고 종교를 홍보하고 하는 일에 엄청 풍성하고 엄청 화려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신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아덴 땅에 종교성이 참 많은데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아덴 사람들이 이름 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 모르는 신에게 하고 거기 앞에서 막 절하고 제물 바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 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름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그분 하나님이야 하고 그 아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20장 31절에 첫 번째로 돌아와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종교가 이렇게 풍성하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계획했던 대로 사도 요한이 목적했던 대로 쭉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죠? 정신줄 잘 잡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해하죠? 이제 요한복음을 쭉 따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믿음이 깊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신앙이 깊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젊음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표현은 어떨 때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뭐 화려한 것들,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뭐 기술적인 발전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 때 믿음이 있다, 믿음이 깊어간다, 성숙해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인가 한 번쯤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깊이 물음표 한 번 뜰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젊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때 우리 천천히 한번 마음 담아서 요한복음 쭉 읽어가 봅시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얼마나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본체이신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록 목적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얻어요. 우리는 앞으로 쭉 따라 읽어갈 텐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생명,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고 그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지를 꿈꾸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명을 품은 자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죽음과 멀어지고 죽음과 끊어집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성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깊게 품고 있으면 형제들 같은 경우는 다른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형제를 가슴에 품으면 다른 형제들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생명을 품은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막 부정적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막 너무너무 힘듭니까? 내 인생이 이러면 한 번 더 하나님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왜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주고 그 생명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이 요한복음이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런 목적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젊음에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해 보고 싶어요. 1절에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그때 당시의 배경을 좀 알고 들어야 이게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작정하고 썼구나 이런 표현인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궁극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헬라적인 뉘앙스예요. 이거 어렵죠?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먼저 헬라 문화에 충분히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이성에 충분히 익숙한 사람들이 자주 썼던 말이에요. 처음부터 교회에서만 썼던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의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표현이.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사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말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도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잘 등장해요. 헬라 철학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궁극적인 궁극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는 이 로고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의 질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뭐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냐면 신비한 이성, 흠 없는 지혜, 이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갈게요. 이 시간 가는데 큰일 났네. 이제 18절까지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저한테 집중해 보세요. 제가 철학 수업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 잘 봐요.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철학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형이상학적인 가치, 형이하학적인 가치, 이런 걸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시선에 맞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진짜 힘들게 배웠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가치예요. 그럼 사랑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랑을 느껴요? 뭐 예를 들면 손을 꼭 잡아줄 때, 아니면 엄마가 꼭 안아줄 때, 아니면 친구가 나를 꼭 안아줄 때, 아니면 친구랑 커피 마시는데 내가 나쁜 상사 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진심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사 욕을 해줄 때, 그럴 때 와,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손잡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품어주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손을 잡는 행위가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형이하학적인 개념은 맞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오늘 다룰 거예요, 전부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개념과 형이하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당시에 철학에 익숙하고 이성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맨날 치고받고 자기네들 철학이 맞다, 우리가 했던 학문이 맞다 하고 치고받고 싸웠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학파 나름대로 궁극적인 가치,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학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걸 끌고 내려오고 싶은 거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학파는 손잡아주는 게 사랑이지 하고 내려오니까 이게 더 이상 궁극적인 가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과 헬라 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것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을, 이 로고스라는 것을 아무도 규명해내지 못하는, 왜냐하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하학적인 개념으로 내려오는 순간 더 이상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개념이 되니까 이거를 학문한다고 하고 철학한다고 하는 학파들이 먼저 이 로고스라는 데 자기네들 걸로 깃발 꽂으려고 막 온통 에너지를 막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작정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너희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막 부대끼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유대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교 사상 가운데 있는 이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대교인들 너희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야 라고 선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도 로고스가 뭐야? 너희들이 그렇게 규명해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해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로고스라는 그 지점, 철학적인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못해도 됩니다. 뭐 앞으로 요한복음에 갈 길은 멀고 기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했어요. 해봤는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는 여기까지 묵상하고 연습장에 정리하다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 것과 믿음 밖에 있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봐요. 로고스라는 이 세상에서 헬라 철학 가운데도 익숙했던 이 로고스라는 표현, 그리고 유대교 사상에도 익숙했던 표현,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1장 1절에서 3번이나 기록하고 집어넣음으로써 사도 요한은 믿음 안과 믿음 밖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믿음 안이 있고 믿음 밖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곧 우리 삶이고 믿음이 곧 우리 전부라고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정리해놓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우리 젊음은 애석하게도 어때요? 믿음 안과 믿음 밖을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내 삶에, 우리 젊음에 요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 믿음으로 고집 부릴 수 있지 하는 영역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다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우리 젊음의 어떤 영역은 야, 여기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사고 터지는 영역이야, 여기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지 하고 우리 젊음이 그냥 의뢰껏 믿음 안과 믿음 밖을 나눠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행동 양식과 우리가 진짜 친한 사람들 앞에서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막 부장님들이 회식 가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막 컵에 따라 주시면서 마셔라 막 하는데, 아 저는 교회 다녀서 못 먹습니다 하면, 야씨 나 교회에 막 집사야 막 뭔지 알죠?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 안과 믿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이고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익숙했던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작해버려요. 왜요?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신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1장 1절에 3번이나 박아둔 심정으로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나는 이제 뭐 아버지 만날 때는 또 엄마가 또 스트레스 주네 막 이렇게, 아이고 안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레이션 해주는 분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 좋아 정혁이. 우리 정혁이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나 이때까지 몰랐는데 너무 멋있다 너. 아니 저게 이거 읽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한글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저거 얼마나 어려운데. 목소리가 근데 너무 좋네. 오케이. 정혁이 내가 맛있는 거 하나 살게. 오케이. 여러분,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넓게 읽었어요. 이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들어야 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1장 1절은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바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지어졌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표현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어디 구절이 또 갈라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신천지에서 왔습니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이랑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 태초에라는 표현이 모든 것의 시작, in the beginning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태초를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태초를 본 사람이 계시면 그런 사람 한번 구해봅니다. 제가 파티원 한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태초에 그분이 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때를 우리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들어가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서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고요. 태초에라는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오늘 미안합니다. 약간 철학 수업처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 내러티브 나올 때는 제가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태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해 버려요. 우리한테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태초라는 자리에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서 너 알아들었니? 이 정도면 됐니? 못 알아듣겠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선언해버린다고요. 태초라는 그 자리를 선언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실제로 독일 철학에 보면 인식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막 순수 이성 비판 읽다가 막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 데카르트 아저씨가 이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은 두 가지 종류로 인식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인식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 대상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개념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후자가 낯서냐면, 후자의 인식론이 낯서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과학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성을 가지고 연산하고 이해하고 난 후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할 때, 대상이나 사물을 인식할 때 전자가 훨씬 더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만 인식하냐? 그렇지 않아요. 잠자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이제 곧 재밌는 얘기가 올 거니까 이제 곧 이 철학적인 이야기가 끝나볼 테니까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십시오. 반대로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진짜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메마른 바벨론 포로들의 표정을 보면서 앞에서 힘있게 웃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6년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태양이 뜨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자전도 하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니까 지구가 돌아서 매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받아들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공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계절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막 겨울 오면 외투 꺼내기 전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한번 싹 따라짚고 막 이렇게 팔짱 한번 들고 이렇게 하고 나 겨울 외투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꺼내야 되나? 이러고 외투 꺼냅니까?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부모님이야 하고 막 설명하는 일에 에너지 쏟습니까? 엄마가 왜 우리 엄마야? 아이고 가시나요?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뭔지 알죠? 우리 부모님은 자기의 부모님을 설명하는 일에 에너지 쏟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는 일에는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요? 받아들인 후에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인식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1절에서 3절까지 그가 함께 계셨어, 태초에 그가 있었어 하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가 손대지 않고는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선언한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뭘 읽어왔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잠깐 발 담궜다가 야곱 쭉 이렇게 해서 9주 동안 이렇게 읽어왔잖아요.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복받은 사람이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 하고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본문을 열어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야곱도 죽을 때까지 평생 문제와 문제 사이를 지나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쭉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은 그 매 순간순간을 문제와 문제 사이를, 문제 다음에 다음 문제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인생이 정리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환경과 상황에 인도받지 않았구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저기 앉아있는데 한건희 마을 목자랑 점심 같이 먹었습니다. 초밥 너무 맛있었어요. 건희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저기 신앙 이야기를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해서 이 신앙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목사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요. 자기가 이제 목사님한테 어떤 지혜를 들었는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건희 청년에게 지혜를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는 거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맞나 하고 여전히 물음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 인생을 한 번만 돌아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 3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 구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사도 요한의 고백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름답고 너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글이고 너무 잘 정돈되어져 있는 글이라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랑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이 만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문하러 다녔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내서 살 수 없도록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그랬던 사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태초까지 끌고 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는 게 없어 하고 그 선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인생, 그 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본인이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그 죽는 자리, 괴롭힘 당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을 이해한다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여 말미암아 우리 삶을 다시 해석하고 이해되어지는 성숙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어 낼 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릴 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품고 기도할 때 전 욕심나요. 여기서 정말 좋은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법조인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탁월한 교수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진 인생,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한 인생,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흘러갈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언을 받아들여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랑 명절 인사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친척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번 용기 내보십시오. 오늘 말씀 의지해서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거 없어. 그렇지, 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지지 않았어. 내가 어려워하는 그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지지 않았어.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안에, 하나님이신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합니다.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4살인가 25살 때인가? 그때 우리 칼 세이건 형님이 쓰신 코스모스 아십니까? 제가 읽어왔잖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그만 보고 오늘부터 책 읽으세요. 우리 칼 세이건 형님께서 쓰신, 누군지 몰라요 그분. 아무튼 저보다 똑똑하면 다 형님이지 뭐. 아무튼 우리 칼 세이건 형님께서 쓰신 코스모스를 제가 한 2번 읽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 개정 증보판 나와서 제가 그 책 가지고 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칼 세이건이 처음에 이렇게 쭉 우주에 대해서 기술하다가 제가 마음에 깊이 들어온 구절인데, 그게 뭐였냐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주는, 자기가 본 우주는 뭐 그래봐야 이제 옥저버블 유니버스 해가지고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보겠죠. 관측하고. 우주는 그거보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대상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관측할 수도 없는 이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만 이렇게 연구하고, 그 자기가 연구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이 얘기를 재미있게, 이 얘기를 흥미롭게,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게 원래 코스모스의 원판이에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낸 게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면서 이제 코스모스란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측해본 우주에서 생명이 사는 곳을 가려봤더니 딱 지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마어마한 만환경을 가지고도 다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이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딱 밝혀진 곳은 지구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퍼센트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코스모스란 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우주는 절대적인 흑암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라는 공간이 빛은 지극히 일부고 거의 대부분이 흑암으로 가득, 암흑 물질이라고 하죠. 천문학 하시는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암흑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 확률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다가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달과 달라요. 우리 가까이 있는 지구는 태양과 다릅니다. 이 지구 안에서 폭착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 지구를 변화시키고 흔들어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운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어요. 변화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 직장에 휘둘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힘든 관계 안에 휘둘리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어둠은 알지 못해도 그 생명이 흔들어내는 기쁨, 생명이 만들어내는 소망, 생명이 만들어내는 사랑, 긍휼, 자비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명절이다 뭐다 해서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생명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은 존재로, 사랑을 품은 존재로, 죽어있는 존재로 살지 않고 어두운 존재로 살지 않고 빛 비추는 빛의 존재로, 생명을 품은 생명의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소망을 나누는 존재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더 깊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케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어렵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할렐루야. 나는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기 시작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 젊음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우리 젊음의 결정이 되며 하나님께서 부으신 구원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성숙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젊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인생은 우리가 살펴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인생이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받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시인함으로 받아들여 이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생명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로 귀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귀한 가치를 품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결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품는 그 구원의 결정과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귀하고 주님께 마주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안과 밖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머물러 갈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밖으로부터 쏟아진 은혜고 빛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은혜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도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생명이 피어나게 하셔서 그 생명을 통하여 온 세상을 흔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생명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을 품은 자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어두움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죽음이 끊어지게 하시고 생명 있는 자로 생명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구원을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로고스라는 선언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열어갔던 것처럼 믿음 안과 믿음 밖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때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언하셨듯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인식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여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해석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명 되고 우리 인생의 빛 된다고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